대한민국은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잔을 받은 나라이다. 그죠? 잔을 받았으면 그냥 잘 마시면 되지. 거기다 뭘 또 섞어가지고 타가지고 성경에 보면 거기에 타지 마라. 독이 드는 성배, 거기다 쓸데없는 부어가지고 타가지고 섞어가 먹지 마라. 하나님이 주는 그대로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줬으면 그 잔을 바로 마시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부자가 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다 뭘 또 부어가지고 섞어가 먹느냐. 섞지 마라. 그 말이 하나님 중요합니다. 딱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살면 되지. 왜 자꾸 쓸데없는 거 다른 것도 하느냐. 다른 것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의 징조를 보면은 참 우리는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5,000년 역사에 반만 년의 그런 정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만 년의 5,000년의 그런 전통을 가진 참 문화민족이고 참 우수한 그런 큰 그런 민족입니다. 그 반만 년의 그 5,000년 역사의 그 문화민족이 질고의 역사를 당했다. 질고의 역사가 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질하는 건 뭡니까? 질병 아닙니까? 질병. 질하는 것은 병들 질하는 게 병이라. 질. 곡하는 것은 통고하고 운다. 병들어가지고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냥 그다음에 곡하는 것은 삼천리 방방곡곡 지역마다 그리 안 한 데가 어디 있느냐. 그죠? 어느 동네 어느 마을 그죠? 어느 집이든지 어느 사람들이 그리 안 되는 데가 없냐.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모든 민족이 삼천리 방방곡곡 전국에서 어디서나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똑같았다. 질곡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사람이 죽는 방법이 네 가지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 죽는 거, 병들어 죽고 아파 죽고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는 거,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이 죽는 원리라. 그래가지고 곡한다. 그런 질 때문에 그런 질고 때문에 곡한다네. 그것도 곡도 어느 곳 나쁜 데서 안 좋은 데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삼천방방곡곡 곡곡 곳곳마다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동네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그리 안 하는 집이 어딨냐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참 우리는 그래서 대책이 없고 다 우리나라는 참 그렇게 또 공통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시대의 우리가 질고를 다 겪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표현할 때 5,000년 문화민족이 반만 년 동안의 질고의 역사를 우리가 겪었다. 그런데 오늘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죠.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하나님의 운때가 와가지고 이 은혜의 때 축복의 때 능의 때 영광의 때가 이르러가지고 이 다 끝났다. 지구의 변천사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에게는 그런 참 절체절명한 그런 좋은 역진의 기회가 왔다. 때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 되고 행운화 되고 풍화가 되어 가지고 한 시대 우리 국가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참 그런 좋은 그런 기회를 얻었다. 지금 그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런 고통과 그런 온갖 멸시와 고통 받은 그런 이 시대 이 사람들이 이제 서강이 빛이 비쳤다. 한 줄기 빛이 비쳤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한 줄기 빛이 비쳤어요. 그게 뭐냐 했더니 그걸 보고 여명의 눈동자. 제 집에 가서 단어 찾아봐야 돼. 여명의 눈동자가 뭐냐? 야, 그 어두운 그 캄캄한 그런 그 암흑 속에서 야, 그 밝은 빛이 한 줄기 비쳤다. 희망이 보였다는 겁니다. 여명의 눈동자, 우리에게는 그 어둠 속에서 그런 기와 절망과 그런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희망을 보고 빛을 봤다. 여명의 눈동자.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속이 답답해 그냥 속이 답답하고 그냥 천불이 날려서 그냥 동해안 정동진에 가지고 해 뜨는 것을 안 보고 저 해처럼 그냥 내 마음도 그냥 저렇게 밝게 확 열리고 붕 뜨기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해 뜨는 곳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설이 다 오면 이제 막 해 뜨는 곳으로 가는데 가도 해결 안 나요. 가지 말고 내 속에서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오늘 그 태양이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저 시대를 비추는 그 역사를 밝게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그 태양이 붉은 태양이 내 속에서 떠올라야 내가 뜨는 별이 된다. 자, 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조국 근대화 민족 중의 역사 이런 말을 들어본 지 없어요. 이런 말. 우리 어렸을 때 내가 1960년도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그런 해인데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 내 또 신문을 읽을 줄 알아요. 신문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막 이런 걸 읽어보고 그때는 신문이 공짜야. 돈 주고 신문을 볼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준다는 얘기는 가다가 그냥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신문을 쫙 읽어보고 그래서 철이 들었는데 그 1960년도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1960년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단다. 그것도 큰 사건이야. 내 인생에 참 그런 큰 역전의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1960년대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했어요. 국민들이 부정선거 했다고 막 데모를 하고 안 된다. 부정선거 안 된다. 부정선거 안 된다 하는데 국민들은 힘이 없잖아요. 국민들은 힘이 없고 이제 원망만 하고 있는데 4.19 이제 3월 달에 3.15 부정선거, 그다음에 4월 19일 날 다음 달에 4월 19일 날 이제 4.19 데모가 일어났어요. 제일 데모 서울에서 데모 제일 스타트 테이프로 끄는 사람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그 마산 상고 학생들이 그거 참 용감하더라고요. 또 대학이 아니고 마산에는 마산 상고 학생들이 서울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처음 4.19 데모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국민들이 막 왁 일어나버려요. 4.19 이거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정권이 무너졌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은 왜 이리 저기 밖에 시끄럽냐 하니까 지금 학생들이 지금 각하 부정선거 했다 각하 물러가라 한답니다. 국민이 원하는 물러가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 모든 부정하는 그런 밑에 있는 관리들이 부통령하는 이 기붕이와 내무장은 최인규 이런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것들이 부정부패라지 대통령은 상대를 가도 양심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해를 하고 하와이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선거를 다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자유당과 민주당이 선거를 다시 해가지고 민주당이 당선됐어요. 민주당의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윤보선 대통령이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그때 그 당시 나이가 한 80대는 영감이에요. 영감인데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가 네 파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는 미주파, 일본에서 온 그 친일파, 중국에서 온 연합파,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온 또 러시아파, 미국파, 러시아파, 중국파, 일본파. 그래가지고 사파가 그냥 막 치열한 그런 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색당파, 구파, 신파, 좌파, 우파. 그냥 아무것도 안 되네. 그냥 무정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딱 해서 누구냐 군인이야 군인. 아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책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속수무책이다. 그런데 군인들이 또 전쟁 나겠다. 전쟁 나면 누가 죽냐? 군인이 죽지. 그죠? 전쟁 나면 죽는 건 군인이죠. 죽기 전에 우리 살 길 찾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혁명하자. 혁명을 일으키자. 그래 좋다 이럴 때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혁명을 일으키는데 아무도 혁명을 안 일으키라 그래요.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장도영이 벨리가 장도영인데 하루 해놓고 저는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책임은 안 지고 만약에 5.16 군사 혁명이 일어나면 성공하면 자기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장도영 육군 그 대장 참모총장이 자기는 하자 해놔놓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컷 해가지고 해보니까 빌 2개짜리 박정희가 다 하고 있더라고. 하참 기가 차네. 저빌 4개짜리는 지금 다 뒷자리에 앉아있고 빌 2개짜리 자보고 쫄빙 보고 하라는 거. 그럼 박정희는 그래도 참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은 참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참 헌신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빌 4개짜리, 10개짜리는 뒤에 뒷자리에 앉아있고 빌 2개짜리 보고, 그것도 지휘관도 아니요, 포병장교가, 그죠? 저 여기 강원도 철원에 있는 그 지포에 있는 그 포병장교 거기 부대장이요. 그걸 보고 하라는 거. 참 기가 차네. 근데 박정희는 참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군대를 2개를 요청을 했어요. 김포에 있는 그 해병대 제1여단을 갖다 초청했어. 불렀어. 너희 좀 도와달라. 김포에 있는 해병대 1여단이 좀 이 행명하는데 좀 와줘라. 그래서 여의도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수특전단 제2여단을 갖다 불러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 다음에 수도경비 사령부. 그래가지고 그 부대 한 4개, 해봐야, 인구 전부 다 해봐야 한 2,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걸 데리고 이제 한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4.19 군사, 5.16 군사 혁명을 일으켜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아무도 그게 대항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대단하죠. 근데 그 한강을 딱 건너려고 하니까 한강 입구에 어떤 헌병이 한 사람 딱 나가지고, 수도 위에 지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탱크와 이 차가 병력이 통과하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한강 다리를 갖다 지키는 그런 헌병, 그런 초소 헌병 그런 근무자인데, 위에서 지시가 오늘 그 군사가 통과하도록 통과시켜라,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못 기다린다. 지금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주새끼 저 죽여버리자 했던 거야. 박정희 있다. 죽이지를 말아라. 그 사람도 참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도 육군 병장이야. 헌병 쫄병이 육군 병장이. 별자들이 지금 부대가 지금 이제 혁명군이 들어오는데 그 갖다 위에 지시가 없어 못 들어갑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애국자고 참 충성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 다른 사람들은 저 새끼 오늘 지금 뭐 죽여버리자 이랬는데, 박정희는 사람은 죽이지 말라. 그 사람도 참 옳은 일, 바른 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참 좋은 일이야. 그래 그 사람 밀어내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딱 잡았어요. 박정희가 그것도 자기 부대는 포병이 되니까 저기 강원도 지포리에 있고, 저 김포에 있는 그 해병대 1여단, 서울에 있는 공수 2여단, 수도경비 사령부에 있는 그 병력들, 그것을 가지고 나무 부대를 가지고 그 군사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거야. 다 협조를 해가지고 참 박정희 그 장군님 참 수고하고 참 좋은 일 합니다. 우리가 다 협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되는 일이에요. 나무 일인데도 다 협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딱 잡았는데, 정권을 잡았으면은 그때 있는 그 정권에 있는 그 실세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건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그대로 다 모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 지금 현재 왜 이렇게 거창한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의 시대의 징조를 바꾼다는 겁니다. 세상을 딱 바꾼다는 거죠. 박근혜는 누구를 썼느냐? 아무도 거기에서 자기가 희생을 안 하려고 안 났으니까 그 쫄변 그것도 벨 2개밖에 안 되는 박정희를 쓰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포병장교를 갖다가 딱 군사혁명을 성공하니까 그때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벨 3개짜리 4개짜리 나와가지고 장동혁이 나와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그 육군 총무니까 내가 그 혁명 위원장을 한다.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자기가 위원장 하려고, 자기가 중심 역할을 하려고. 안 된다. 이 혁명에 가입 안 된 사람은 다 못한다. 다 물러가라. 다 제대시켜버렸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징조가 지금 이제 박정희 때 일어났던 그 징조가, 그 다음에 누구냐 했더니 뭐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이가
박정희 대통령이 딱 죽었는데 보니까 그 죽는 박정희 대통령 그 죽는 그 자리에서 누가 있었느냐? 비서실장, 경호실장, 그 다음에 중앙정부부장, 육군참모총장, 그 국가의 그 박정희 밑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실세들, 비서들이 그런 권력자들이 그거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죽는 것 같다, 그걸 갖다 못 막느냐? 대통령 각하를 죽여놨고 자기들이 한 달에 하려고 그렇게 버틴다는 겁니다. 그 전두환에 가만 보니까 그 누가 죽였느냐? 그 자리에 그날 있었던 사람들 다 이 중앙정부부로 갔다 조사받으러 오시오 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환 대통령이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가가지고 육군 참모총장을 가지고 다 체포를 해버렸어요.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모든 실세들을 갖다 싹 체포해가지고 제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전두환이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생명을 안 아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 야, 이렇게 난세를 갖다, 어려운 그런 시대를 갖다 당신이 참 잘 수습을 했으니까 당신이 대통령 하시오니까 나는 군인이 대통령 못합니다. 군인 제대하면 될 거 아니요. 제대해도 뭐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지금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대통령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맡아가지고 나라를 좀 평안하게 안되게 수습을 해달라. 난세를 취소해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됐는데 전두환이가 대통령 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딱 이 5년짜리 딱 한 번만 딱 하고 나는 물러갑니다. 내가 더 하려도 안 합니다. 나는 원래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자꾸 당신들이 하라니까 내가 하는데 내가 딱 5년짜리 한 번만 딱 하고 나는 물러갑니다. 딱 물러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직하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런 식이란 겁니다. 자기 원래 대통령 할 그런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 야심도 그런 욕심도 없는 사람인데 나라를 보니까 자기가 안 하고는 아니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 출마하실 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하다가 내가 대통령 할 줄 모르고 나는 정치꾼이 아니고 나는 검사밖에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다가 내가 실패해가지고 패가 망신을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막 박수 쳤다는 겁니다. 야, 참 그래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전부 지금 이제 좌파고 빨개고 간첩이고 공산주의가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그 공산주의를 잡아가지고 처벌해봤던 그 검사 아니면 뭔다. 그래서 공안검사라 그래요. 간첩들, 좌파들, 빨갱이들 잡아가지고 처벌해 본 그 검사를 그는 공안검사라 그래요. 그거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좀 해라.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대통령 내가 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한 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욕심도 내본 적 없는데 지금 이 시대 상황이 내가 안 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패가 망신을 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래서 하겠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박수 쳤다는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이 시대 참 영적으로 참 혼란한 난세입니다. 우리 세양주교회는 이런 그런 혼란한 그런 영적 그런 어두운 그런 혼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참 복음으로 우리는 바로 무장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우리가 쉬어야 된다.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과 기독교 국교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세계 기독청, 초막절 성회를 통해서 세계 만민들에게 다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정치할 겁니까? 대통령 할 겁니까? 우리는 우리 하는 걸 잘 하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발전과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것만 잘하면 돼요. 우리 세양주교는 한국계의 그런 표준 모델이 된다. 한국계 다시 재봉이 불씨가 되고 우리가 영적 갱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부터 영적으로 복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우리가 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교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잔을 받은 나라예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맡은 일에서 자기 하는 일을 갖다 올바로 잘 해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하고 부강한 나라 되고 선진국이 되고 세계에서 그런 중심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는 교회적인 역할을 우리 새양주 교회가 한다. 근데 그 성경에 그럼 우리 이렇게 좋은 작은 교회가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리 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다 없어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이 다 흩어지라. 한국 기독교 지금 이제 그 큰 교회가 다 문제를 일으키고 큰 교회가 영적으로 잘 무장이 안 돼 있고 복음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이 흩어지라. 한국 기독교 큰 교회에 있는 그 목사를 하나님이 친다는 겁니다. 치면은 기독교 다 신자들이 흩어진다는 겁니다. 3분의 2는 다 멸절되어지고 3분의 1이 불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쓴다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3분의 2는 이제 앞으로 없어지고 3분의 1 그 사람들 다시 재무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그런 좋은 정보입니다. 영적 정보, 난실시한 영서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이 시대의 그 우리 복음의 그 좌표를 갖다 우리 잘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를 잘 잡았다. 오늘 그 말이 바로 그 일이 오늘 아까 한 사람, 박재희 한 사람, 전두환이 한 사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전두환이 대통령 때 그 정권 잡았을 때 전부 다 욕했어요. 그죠? 전부 다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돼서 다 뒤에서 비판하고 다 욕해요. 우리도 욕 얻어먹을 각오해야 되고 내가 하다 실패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수고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걸 예수 믿는 그 복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가지고 우리만이라도 예수를 바로 믿는 한국 기독교가 바로 서는 세계 기독교가 바로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제 앞으로 그러면 오늘 미디안이 날 것 같잖아요. 미디안이 날이 아니라 미디안이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미디안국입니다. 미디안족들. 미디안 국가가 세계를 갖다 그 당시에 지배하고 살았는데 그 미디안국이 이스라엘을 갖다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미디안 나라가 그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갖다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기돈이 300용사를 뽑아요. 기돈이 그 사람들 병력이 많아요. 몇십만 명대. 그런데 기돈 300용사를 하나님이 뽑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싸움 잘하고 이런 아주 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벙하고 그냥 아주 바보 같고 멍청하고 어벙하고 바보고 아주 약한 것들, 아주 겁쟁이들 그런 사람만 300명 딱 뽑아요. 나머지는 다 가. 그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딱 하나님이 선택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기돈이 300용사를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 갖다 전쟁에 내보낸다 가보니까 전쟁할 것도 없어. 가니까 적군이 다 죽어 있어.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와서 다 죽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그 전리품만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날이 미디안이 날같이 한다. 우리 교회도 적고 교인들이 얼마 안 되고 우리 교인들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들 그런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교인도 참 똑똑하고 훌륭하고 다 해요. 많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보고 하래요. 그래 하나님 내가 막 그래서 힘을 써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가면 아무도 없어야 된다. 텅텅 비어가지고 그 나라였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참 편하게 자리 잡고 살 건데 아브라함을 갖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마치 300부족이 와서 살고 있다. 그 당시에 가장 그런 위세가 있고 권력 있고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부족들 300개의 부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달랑 와가지고 마늘 하나 떼고 자식도 없이 그죠? 그것도 영감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70세 그런 시대 그런 영감 할머니 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위세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야 우리가 가서 편안하게 자리 잡고 살 건데 왜 그렇게 거창하고 그 강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리 잡고 사는데 거기 우리 보고 와 들어가 살았냐? 그 들어가 딱 맞아 죽게 알 만큼 그렇게 우리 힘들게 어렵게 합니까? 그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 집을 다 지어 놔놓고 그 다음에 농토 다 만들어 놔놓고 포도 심어 놔놓고 모든 것 다 준비해 놔놓은 상태 그대로 들어서 그걸 하나님이 다 준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다 7길로 도망가 버려.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한 길로 치러왔으나 7길로 피했다 도망가 버렸다 합니다. 오늘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군 미디안 군사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14만 5천 명의 300명의 군대 앞에서 싸우지도 않고 그들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모든 오성가도 다 불태워버리거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정리정돈하니까 그냥 그 자리가 다 우리께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막 우리 가서 열심히 돈 벌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요구 안 해요. 어벙하고 그저 멍청하고 아주 겁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300명 뽑아가지고 그 큰 대군을 갖다가 다 이게 만들어줬다. 그 하나님 왜 그러냐? 우리 보고 이겼다 하는 거야. 너 전쟁 갔지 않느냐? 너 이겼다. 너가 이겼다. 하나님이 다 해줘놓고 우리가 다 잘했다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해준 겁니다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내가 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해줬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고 교인들이 몇 명 안 되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이 시대의 징조를 갖다 이루는 그런 큰 증거를 나타내 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인데 목표가 어디 있느냐? 목표가 오늘 제일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의 왕조 이 나라를 창성해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만들고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가 가만 보면 다윗 왕조를 만드는데 다윗의 왕조를 어디다 씌웠느냐? 예루살렘에다 씌웠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 집에 자기 왕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잘 살아도 주일날 되면 딱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윗의 왕조가 전쟁을 갖다 200번을 전쟁했는데 한 번도 안 돼요. 그래서 200개의 나라를 갖다 조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부자야.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세계 나라가 한 200개 된다 하더라고요. 그 세상에 있는 그 200개의 나라들이 다 한국에 다 무역하고 그래 교제하고 그런 무역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200개의 나라를 보고 대한민국은 이제 산다. 그때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이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건물이야. 금을 가지고 기둥에 다 기둥을 갖다 다 금을 다 입혔어요. 바짝바짝 그 빛나는 금이 중요한 거냐 하면은 다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짓고 흙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나무를 좀 잘해봐야 나무를 가지고 짓는데 하나님은 금을 입혀가지고 금빛 바짝바짝한 그런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에 거기 오는 사람이 전에 전쟁하러 왔던 자들이 돌아가 죽지 않고 곧 돌아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 성회. 초막절 성회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전에 전쟁하러 왔던 자들이 안 죽고 돌아 살아가지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되게 바라죠. 우리를 쳐들어왔던 나라가 됩니까? 그는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그렇죠. 우리를 쳐들어왔던 그 모든 나라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게 바로 세계 기독청이라는 겁니다. 초막절 성이라는 것은 세계 기독청에 솔로몬 성전에서 그 전에 전쟁하러 왔던 그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다 되는데 그게 초막절 성이야. 만국 백성과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 성결케 되어지고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도 통합, 문화 통합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한 이스라엘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은 그는 말할 것도 없고 평화통일, 자주통일, 협조통일, 민주통일 될 뿐만 아니라 고토가 회복돼 고구려 신라 백조, 남한과 북한과 전 만주까지, 그 다음에 영토학자의 축복, 한국과 중국과 일본, 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저 유라시아,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쪽, 그 원래 우리가 한국 사람 그쪽에 살았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원래 유라시아족들이야. 우리는 알타이족들이요.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그쪽 살다가 몽골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만주로 해가 내려온 거예요. 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지금 남은 사람들이 40의 인류, 1014, 이 성교의 창안에 있는 미전도종족이 40의 인류가 있어요. 그 40의 인류를 다 우리가 복음을 해가지고 기독교 대연방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일본처럼 식민지 통치이 아니고 연방 국가입니다. 똑같은 한국과 똑같은 나라예요. 연방 기독교 대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고 천녀의 왕국에 다 왕노릇 하면서 지상낙은 복낙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그걸 보고 시온주의 운동한다.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자. 아까 다윗 왕조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다가 왕조를 세웠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다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누가 할 거냐? 대한민국이 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하는 것이고 우리 서양조교가 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이 큰 위대한 일을 갖다 할 것이다. 이 거룩한 복음의 성리이고 신선의 신의 가비고 이는 참 크고 비밀한 일이고 우리가 이 큰 일을 하는 그런 다 일꾼으로 우리가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자, 참 그 좋은 그래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 시대의 징조가 일어요. 서광이 비쳤어요. 여명의 눈동자가 일었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일었어요. 난시를 지난 영성이 우리가 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이 됐다. 우리 참 오늘 큰 은혜가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한번 하고 한번 기도할 때, 야, 참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서양조교 참 큰일 합니다. 자, 나도 일에 잘하게 해 주옵소서. 나도 일에 앞장서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자, 주여 삼자하겠습니다. 주여.